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샘터지기 채도숙입니다. 오늘은 찰스 피니의 작은 일이라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저자는 자신이 직접 체험한 기도의 세계를 펼쳐 보이고 있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쉽게 놓치는 부분을 아주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감찰하시도록 간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내면을 다윗처럼 먼저 감찰받은 후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찰스 피니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는 미국 코네티컷주 워렌에서 농부의 7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는 성공했지만 기독교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있었지요. 1821년 30쯤에 치열한 자화의 싸움 끝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극적인 회심을 체험해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변호사직을 포기하고 신학교육을 받고 목회자로 변신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뒤섞거나 왜곡하지 않은 성경 그대로의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그의 설교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했는데 그를 연구한 이들에 따르면 50만 명이나 되는 영혼이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의 말씀 운동에서 시작한 부흥의 움직임, 이른바 제2의 대각성 운동으로 불리는 영적인 흐름은 뉴욕과 필라델피아, 보스턴은 물론 미국과 영국 전역을 강타했습니다. 그는 1832년 뉴욕에서 목회를 시작하여 1835년에는 오벌린 대학의 신학과를 설립했고 지역교회 목회자이자 신학교수로 섬기는 중에도 미국과 영국을 오가며 복음 전도를 계속했습니다. 이렇게 현대 기독교 부흥 운동사의 큰 획을 그은 그는 1875년 오벌린에서 심장병으로 영적 거인으로서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피니는 사는 동안 신실하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의 약속에 근거해서 드리는 기도를 절대 거절하지 않으신다고 굳게 믿었고 그의 영적 체험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장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일은 없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깨달음이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시편 139편 말씀을 기록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감찰하시는 눈길을 깊이 깨달았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 간청을 드리던 시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깊은 인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존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에서 나오는 광채에도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간구를 드린 것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렇다. 이것이 바로 항상 자신을 감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 상태일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요청에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고 계실 뿐더러 충분히 우리를 감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내포되어 있다. 또한 그와 같은 요청을 받으실 만한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에는 도덕적 정결함이나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 다윗이 자신을 감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보라. 그렇게 되면 다윗 안에 어떤 부정행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윗의 모든 존재가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온갖 불법 행위를 대단히 싫어하신다고 확신할 만큼 하나님의 정결하심에 대한 다윗의 강한 인식이 담겨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다윗이 완벽하게 자기 자신을 정결히 만들 필요성을 깨닫고 있었다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한 간구를 드리는 개인은 이와 같은 확신 없이는 그런 간청을 아예 드리지 않거나 거의 드릴 수 없다. 이처럼 받으실 만한 간청을 올려드리는 것에는 어떤 사람의 도덕적 또는 영적 상태에 대해 철저히 깨어있는 마음이 내포되어 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스스로 매우 정직하게 자신을 감찰하는 마음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철저하고 진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하며 자신의 모든 잘못을 얼마든지 고치겠다는 진심 어린 소망을 품고 있어야 한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응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변화시킴에 따라 온전해져야겠다는 강렬한 열망이 내포되어 있다. 다윗은 자기 안에 사악한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영원한 길로 인도받기 위하여 자기 마음이 얼마든지 감찰받을 수도 있다고 기도하고 있다. 여기에는 모든 불법 행위를 버리는 쪽으로 기꺼이 인도받겠다는 뜻이 분명히 내포되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분별하심과 자유로운 결정권에 내어 맡기고 있는 모습이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조정하려고 시도하지 않으면서 다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뿐이다. 그런 감찰의 시간과 방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넘겨드려야 하는 부분이다.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그분의 일을 이루시게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드려져야 하는 올바른 헌신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러한 간청을 받으실 만하게 올려드린다는 것에는 물론 간청하는 사람이 정말로 기꺼이 그 간청에 대한 응답을 받겠다는 마음과 응답을 받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어떤 과정에도 순종하겠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청에 응답하시는 여러 가지 방식. 하나님은 종종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진리를 적용하심으로써 우리를 감찰하신다. 이러한 수단을 통하여 흔히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치게 되고 이와 같은 감찰이 없었다면 절대 가질 수 없었던 자기 자신에 대한 관점을 바라보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흔히 이런 식으로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모든 시대에 걸쳐서 그렇게 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절대 유일한 방식은 아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자주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각 개인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 관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파악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우리를 정확히 계시하려는 데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상태, 우리의 영적인 위도와 경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다.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어떤 환경 아래서, 그리고 모든 환경 아래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성품을 발전시켜야 하는지를 훤히 깨뚫고 계신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눈으로 정확히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시면서 그분 자신이 우리를 보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도와주는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외적으로 그분의 섭리라는 방식과 내적으로 그분의 성령이라는 방식으로 이러한 간청에 응답하신다. 그리고 이 둘은 절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외적으로 그분의 섭리를 통하여 일하시면서 우리 성품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상태와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또한 바로 그때 그분의 섭리로 우리 성품을 발전시킬 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마음에 그런 성품을 제시하신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이러한 간청에 응답하시는 여러 가지 방식 가운데 몇 가지를 주목해보자. 일상적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은 흔히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종류의 기질을 지녔는지 제대로 보여주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면 사람들의 고소에 대응하는 방식이 어떤 기질을 지니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자, 이제 우리가 감찰을 받겠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종종 우리 마음 상태를 시험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온유함의 덕성을 소유하고 있는지 또는 우리에게 화낼 권리가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증상을 당하거나 비난을 받도록 허락하신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일부는 요즘 바로 당신에게 적용되는 그런 시험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해를 끼치려는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을 비난했다고 하자 그때 당신의 마음은 어땠는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간대하심으로 발전했는가? 아니면 당신으로 하여금 화를 내게 하였는가? 아마도 당신은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감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며 당신은 당신의 성품이 그런 식으로 드러나도록 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종류의 성품이었는가? 하나님은 종종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소홀히 취급받거나 아마도 그 사람들이 죄를 짓는 정도로까지 우리를 거칠게 취급하도록 하신다. 때때로 하나님은 이런 일을 막으시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신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간에 간섭하실 수도 있을 테지만 그런 식으로 끼어들지 않으신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은 우리 마음을 점차 발전시켰을 것이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초래된 실제 마음 상태는 도대체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로 하여금 화나게 하면서 거룩하지 못한 성질을 드러내게 했는가? 아니면 다른 방식이었는가? 아마도 하나님은 가끔 우리가 정의롭지 못한 방식으로 취급당하도록 허용하시는데 이런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성령을 잔잔히 드러내고 있는가? 그럴 때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기질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리스도의 성령이 계시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영도 없다. 이제 이러한 시험 가운데 어떤 것도 적용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시험들을 전혀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속일 커다란 위험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이런 시험을 받게 될 때 사람들의 진짜 성향과 마음의 기질이 점차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겠다. 혹시 어떤 사람이 당신을 속여왔는가? 어떤 사람이 당신을 이용해왔는가?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정직하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정당한 채무 이행을 거절해왔는가?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성령은 어떤 모습으로 당신에게 나타나셨는가?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성령을
발견했는가 주의하라. 이것들은 바로 당신이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신을 감찰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섭리의 사건들이다. 아마도 지금까지 당신은 자기 자신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으며 왜곡되게 바라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도 당신은 어떤 특별한 의무를 진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취급을 받아왔을 것이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거기에 대응했는가? 당신에게 분노가 일어났는가?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영을 보여주었는가? 아니면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성령을 발견할 수 있었는가? 당신이 하나님의 감찰을 받겠다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으로 당신의 자녀나 친구들 또는 당신과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당신에게 특별한 의무를 진 사람들이 아주 부적절한 방식으로 당신을 취급하였다. 당신이 그 사람들에게 기대할 만한 권리를 가진 것과는 정반대로 취급당하였다. 아마도 당신 친구가 굉장히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지도 모른다. 자, 이 모든 것이 아주 잘못되었고 엄청나게 짜증나는 일임을 담담히 인정하라. 그러나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것이 당신의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이와 같은 발전 과정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가? 그것이 당신의 마음 상태를 이끌어 주었는가? 틀림없이 그랬을 것이다. 만약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내면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절대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이 각각 우리 성품을 발전시키도록 계획하고 계신다. 그것들은 우리를 시험하여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증명하고 우리 자신의 양심으로 인도하여 우리 안에 있는 행동의 셈을 우리에게 계시하게 한다. 자, 이제 당신의 성품과 성향에 대한 이러한 시험들이 계속해서 적용될 때 지금까지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당신은 여전히 똑같은 옛 죄인의 모습을 보였는가? 당신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대신에 스스로 발전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발견하는 대신에 기만적인 탐욕으로 가득한 옛사람을 발견했는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 흔히 한 사람이 감찰을 받고 시험을 받겠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지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신다. 또한 자기 이웃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는 관점을 가지고 깊이 사색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신다. 그런 과정에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식으로도 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또한 어떤 관점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수단을 채택하신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들의 관심사를 진정으로 고려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사람이 돈을 버는 영역에서 제대로 이윤을 공유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험하신다. 또한 각 사람이 정직한 성품을 잃어버리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자기 이웃에게 자기 몫을 나눌 마음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은 자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시험하신다. 그분은 사업상 거래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당하는 기회들을 허락하실 것이다. 예를 들어 대출이 필요한 어떤 사람들이 돈을 빌려줄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갖춘 개인에게 찾아갔다고 하자. 그러나 그 사람이 터무니없는 이자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또 다른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이 공경에 처한 어떤 이웃을 만났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겠는가?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취한 올바른 태도로 공경에 빠진 이웃을 도와주겠는가? 자,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길 때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가장 밑바닥까지 감찰하게 하려고 계획하신 하나님 뜻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자주 각 사람이 자신의 명성에 아무런 위험을 겪지 않고서도 다른 사람들을 최대한 선용할 기회를 너무나 잘 준비해 두신다.
이 사람들은 매우 신중하여 공개적으로 알려질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나서지 않는다. 그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점혈하는 쪽을 택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러나 때로는 정직하지 않게 처신하더라도 자신의 사업에 거의 아무런 위험이 없을 때도 있다. 그렇다면 이때가 바로 시험의 순간이며 이때 각 개인은 아무런 이기적인 이유가 없더라도 자신을 정직하게 지켜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당신의 가게에서 어떤 물건을 샀는데 물건값보다 더 많은 돈을 냈지만 구입한 사람이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자. 아니면 길거리에서 어떤 물건을 주었는데 그냥 갖거나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치자. 이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감찰을 당하는 기회이며 사람들에게 정직에 대한 자신의 진정한 성품을 보여주라고 계획된 일들이다. 정직한 사람은 자신을 희생시키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이용하거나 빈틈을 더 많이 노리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스스로 불길 속으로 뛰어들기는 하겠지만 그와는 반대로 길거리에서 주운 물건을 그냥 갖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성령을 찾는 대신에 정반대의 영을 발전시키면서 자기 양심의 소리를 잠재우고 자기 자신을 정직한 사람으로 거짓되게 부각시켰다고 가정해보자. 글쎄, 이 사람에 관하여 성경에서 말하기를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에 세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다니엘서 5장.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기질을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얼마나 참을성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야망을 품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얼마나 높은 데로 걸어 올라가고 기어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내려다보기를 바라는지 아닌지를 정확히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에게 자기 노출의 기회를 자꾸 허락하신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가진 사람들에 대해 무작정 불평하고 시기하는지 아닌지를 알아볼 기회를 자주 허락하시지는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들 만한 적절한 수단이 없을 때 자기 과실을 반대하는 쪽으로 의사를 표현하게 된다. 이 사람들은 사치스러운 고급 저택에 사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크게 비난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그와 똑같이 행동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보라.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라. 전혀 흉내내지 않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이전에 정죄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사치스럽게 행동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라. 얼마 전까지도 이 사람들은 자기를 과시하는 것에 관하여 굉장히 경건하게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이제는 그와 똑같은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수단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렇게 행동하면서 자기들이 과거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원칙에 따른 행동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보여줄 것이다. 그러므로 그건 단지 그 사람들이 스스로 그런 것들에 빠져들 수 있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일 뿐이다. 이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위선적으로 행동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굉장히 슬퍼하는 채 하기까지 했다. 하나님은 종종 사람들에게 재산을 모으도록 허락하셔서 이 세상에서 진리와 의라는 대의 명분을 확장시킬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람들을 시험하신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단지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이라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한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모든 소유물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자, 이제 그 사람들이 자신이 고백한 내용과 조화롭게 행동하고 있는가? 글쎄, 하나님은 종종 이 사람들이 위선자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험하신다. 이 땅의 보물을 부인하는 태도. 섭리하신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심각한 채무나 화재,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수단을 통하여 상실감을 겪게 하신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이러한 상실을 우리 자신의 상실로 여기고 말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상실했다고 여기는지 알아보려고 하신다. 한때 관리해야 할 재산이 많았던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자.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모조리 잃어버리면서 자신이 이런저런 커다란 상실을 경험했다고 떠벌리고 다닌다. 그와 같은 행실을 통하여 이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었다고 믿는다고 자신은 단지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이라고 고백하는 가정에서 위선적으로 행동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된다. 주인이 커다란 상실을 경험하였던 어떤 조문이 자신도 그런 상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 밖으로 나가서 불평하고 다닌다고 치자.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겠는가. 어떤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고백하면서 심지어 우리 고백이 진실하다고 믿으면서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상실을 경험하게 될 때 흔히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 소유인 것처럼 여겼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게 된다. 때때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시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진정으로 만족하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말이다. 그 사람들이 가난을 잘 감내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자들을 시기하는지 그리스도께서 처하셨던 가난에 그러한 환경에 묵묵히 처해 있는지 그러니까 부와 가난, 질병과 건강 그리고 수많은 다른 것들은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허락된 것이며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짜 상태가 어떤 모습인지를 증명해 보이기 위한 수단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집이 센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 의지가 그분의 뜻에 순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또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불행하고 공고하게 만들지 않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매우 정기적으로 우리를 시험하신다. 흔히 각 사람은 자기 고집이 센지 어떤지를 잘 모른다. 하나님의 섭리가 각 사람을 어루만져 주는 한 그 사람들은 굉장히 경건하고 성심성의껏 순복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뜻과는 반대로 몰아가도록 해보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서 하늘바람을 일으켜 그 사람들의 계획을 날려버리도록 해보라. 그럴 때에도 이 사람들의 순복에 관하여 이야기하는지를 살펴보라. 그 사람들이 자기 고집을 부리는지 또는 하나님의 어린 자녀로서 즉각적으로 순복하려고 하는지를 살펴보라. 이 사람들은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시편 131편 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